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좀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별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어떤 문제는 아무리 고민하고 뭐 방법을 생각해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야 될까요? 라이놀드 니거라는 미국의 신학자고 또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라고 유명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알린 적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마땅히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소서. 아멘. 라이놀드 니거가 늘 하나님 앞에 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도 솔직히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또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죽어라 공부한다고 서울대 갈 수 있겠어요? 네? 갈 수 있다고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네, 맞아요. 뭐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런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의 은사를 안 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네. 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건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요. 빨리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뭘 기도했대요? 마땅히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공무원 사회에서는 뭐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부 모시는 날 이런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9급이잖아요. 시험 보면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9급 공무원들이요. 과장, 국장, 실장 이 선배 공무원들이랑 식사하는 날이 됩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특히 기분 좋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모시면 꼭 얘기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 훈시를 듣는 거는 범이래요. 무엇보다도 이날 식사비를 누가 내냐? 그 말단 공무원들이 각출해서 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반응입니까? 식사를 사면 선배가 사야 돼요? 후배가 사야 돼요? 예. 선배가 사야죠. 그 구급공무원 이 젊은 사람들 그 사회생활 막 처음 시작하는 초년생들은요 월급이 200도 안 된대요. 근데 몇백씩 받는 자기들이 사야지. 이게 뭘 200도 못 받는 막내들이 살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라고요. 잘못된 일이라는 건 다 아는데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이 간부 모시는 날 이거는 이제 없애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하는 데가 있다고 막 종종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잘못된 일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잘 고쳐지나요? 꼭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게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없어지니까 이 불평을 해요.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저항이 있더라도 잘못된 일은 꼭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또 구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구했대요? 이 둘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그냥 수능해야 될 일인지 끝까지 싸워서 고쳐야 될 일인지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저처럼 뭐 공부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미련하게 고시 공부한다고 십수년을 인생을 망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은 저항이 있어도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 꼭 고쳐야 되는데 전통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뭐 그냥 승용하고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쳐야 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순응해야 될 일인지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게 판단하지 못해서 남들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이상하게 고쳐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남들 다 좋고 나쁜 게 아닌데 막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인생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라이너드 리버는 늘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라이너드 리버의 기도와 같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리버의 기도 중에서도요 첫 번째로 구했던 기도 뭐였죠?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네. 이거를 달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왜 정결해야 되느냐? 딴 사람들은 당연히 다 정결해야죠.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상관없는 거랑 이 사람들이 정결해야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오시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은 정결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그냥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병을 얘기했어요. 나병, 유출병,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가지가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네, 쫓으라고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참 내보내라, 내쫓으라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어감상 느낌이 좀 다르죠. 어쨌든 내보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병이 뭐였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정리됐어요. 첫 번째는 뭐래요? 나병.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잖아요. 환부가 썩어서 이게 막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이렇게 나병입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썩어 문드러진다고 문둥병 그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고 이게 막 썩어 문드러져서 손가락이 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코가 뚝 떨어지는 거 사람이 막 이래요. 그래도 고통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초신경이 죽어서 그렇게 막 떨어지고 이래도요 고통이 없대요. 그냥 떨어졌나보다 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이게 좀 불결해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 피부름이 만약에 내 살에 닿았다. 그거 괜찮게 닦을 사람이 있을까요? 기겁을 할 거예요. 나 그러다 병이 오면 어떡하냐 기겁을 할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나병은 여러분 완치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금 약이 있어서요. 이게 나병에 걸려도 깨끗이 나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뭐래요? 유출병. 유출병이죠. 흐르류 나올 출. 몸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병은 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가 있죠? 피, 뭐 고름, 진물 이런 게 주로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혈루증 걸린 여인 이때 그 혈루증도 유출병 중에 하나래요. 이렇게 몸에서 뭐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뭐 뭐든지 아무튼 뭐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거는 흘러나오는 거는 다 통틀어서 그냥 뭐든지 유출병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게 몸 밖으로 흘러나간다잖아요.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출병에 걸리면은요 생명이 파괴되는 걸 의미해요. 이거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뭘 그랬지 한번 보여주세요. 뭐래요? 죽어. 예, 죽은 시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다 해서 죽는 거고 몸의 기능이다 해서 죽는 거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람이 왜 죽나를 말씀하실 때 보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냐면 영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왜 그러냐? 죄가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건강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으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 생명이 떠난 시체는 이거 시체가 됐다는 거는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는 죄를 상징해요.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시체를 부정하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8절에 죽은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아까 그 죽은 시체는 죄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났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병이 들었든 죽었든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집 밖으로 내보내라. 이거 보고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죠. 그걸 죽었는데 어떻게. 근데 병든 사람을 이거 치료해줘야지 집 밖으로 내보내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병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이미 죽은 거고. 나병이야 뭐 지금이야 뭐 지지 옛날에는 뭐 이거 완전 천형이라고 했잖아요. 유철병도 마찬가지예요. 막 흘러나오는데 이 내 속에서 뭐가 떠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병들입니다. 아무리 끌어안고 지켜주고 주저앉아 있다고 죽은 사람 살아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오시면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유철병 지금 다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주 심각한 병이었어요. 무엇보다도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옮아요. 전염돼요. 동네가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옮고 시체에서 막 썩은 나쁜 병균들이 옮고 다 죽는 거예요. 아까 라이먼드 리버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이 죽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내보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하래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 건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죄를 여러분 맞서 싸워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네? 어느 때는 맞서 싸워야 돼요. 또 어느 때는 피해야 돼요. 그런 거 어느 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이때는 피하면 안 돼요. 맞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막 방방 뛰고 막 방언을 하고 아무튼 이거 편하게 믿는 거를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그 그리스말, 그 옛날에 헬라말이라고 했죠? 그 말로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읽는데요? 플레로오. 네. 저게 아자가 피읍이고 레에 로오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레로오라고 읽는 거예요. 뜻은 뭐래요? 충만하다, 가득하다. 말 그대로 충만이라는 말 뜻대로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말이랑 좀 다르게 한 가지 또 의미가 또 있대요. 또 노란색 뭐 같이 읽어볼까요? 돛담배가 바람에 움직인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 충만하다가 저 플레로가 왜 돛담배가 바람에 움직인다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돛담배가 뭘로 움직이죠? 바람으로 움직이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런 뜻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무슨 뭐 기도하다 방방 뜨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것도 뜨겁고 좋은데 진짜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맨날 뜨거울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전에는 됐는데 이제 안 돼. 전에는 될 때는 당연히 됐죠. 그때는 막 뜨거웠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들 하고 막 하나님 사랑이 막 첫사랑이 뜨거워가지고 그때 뭐든지 다 이길 것 같아요. 막 다니면서 어디 병든 사람 없나 내가 기도해서 하는 거죠. 막 이런 열심히 막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교회도 주일날 겨우 바쁠 때는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뭐 평일날은 주님은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이럴 때에는 전에는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때에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조금 좀 이게 좀 주저앉았구나. 죄가 싶으면 피해야 돼요. 근데 피하셔야 돼요. 손자정법의 마지막 36번째 작전이 뭐지요? 네, 36개 주랭나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맨날 피하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피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염병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고칠 방법도 없을 때에는 일단 집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하라고 했죠. 피하는 거잖아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하게 됐다고 집 밖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그게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또 동네 밖에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지는 아니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참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요. 그 영원하지 계속 전염되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처음 병균은 되게 센데요. 근데 얘가 이게 2차, 3차, 4차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전염시키면서 질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차, 7차쯤 되면은 내가 길게 해가지고 별로 뭐 그렇게 뭐 기운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켰다가도 기분들도 낮은데면은 진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나았다 싶을 때 이제 제사장이 점검해보고 진짜 나았다 싶으면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병, 유체병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안대 조금 고쳐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미련하게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피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부자, 뭐 유명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데만 오는 곳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교회는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 그래요. 특히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부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자꾸 내라 그런다고 부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다면 우리 중에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아마 이 자리에서 여기 교회 와도 되는 분, 예수님 믿어도 되는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잔치집에 사람을 불러오는데 어떻게 불러오래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나 아무나 다 불러오래요. 그 사람이 뭐 부자건 가난하건 뭐 똑똑하건 아니면 뭐 좀 부족하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애고 우리님은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런 곳이죠.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돈 없어도 되고요. 죄가 있어도 되고요. 아파도 되고요. 똑똑해도 되고요. 아무나 차별 없이 다 오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천사들만 와 있는 줄 알지만 죄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말썽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좀 낫지요. 그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손가락질 받고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나 다 차별 없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보니까 아무나 다 오라고 하더니 그런 사람 오지 말래요. 더 심한 거 있어요. 요한에서 1장 10절 11절 보시면요. 또 더 구별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간 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훈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나갔대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얘기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래요? 집 안에도 들이지 말고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래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면 같이 이단에 참여하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네? 단호해요. 저 얘기를 말씀을 할 때 요한이 저게 사도 요한이 한 얘기거든요. 90대 노부였어요. 이분이 100몇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때는 뭐 이 설교할 힘도 없어서 그냥 요한 선생님 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세요. 그냥 계속 사랑하세요.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도 보세요. 다 얘기가 사랑이야. 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아주 인자한 분이고 사랑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단이랑 똑같이 취급한대요. 그 사람들이랑 뭐 집에 들이지 않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아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교회는 뭐 아무나 다 오라고 그러더니 애고 어린이 제이슨들 아무나 다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오는 것 둘째 치고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설득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단을 떠나서 돌아올까요? 네? 괜히 그런 객기로 만났다가 같이 딸려가는 사람들을 열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여러분 이단의 계략이요. 이단들의 계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당히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매년 연탄배달 가잖아요. 연탄배달 갈 때 그거 일을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있죠. 이분 성당관이잖아요. 이분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그 자기네 성당에 다니는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게 얘를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어떤 또 계략을 쓰냐면요. 뚱뚱한 젊은 애들을 많이 포섭한대요. 그래서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요. 살을 쭉 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복을 사주면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옷감을 아예 좋은 걸 껴가지고요. 옷을 맞춰준대요. 네? 여러분 뚱뚱한 애들이 살이 쏙 빠졌죠. 옷도 그냥 자기 핏에 맞게 딱 맞았죠. 얼마나 이뻐요. 완전 새 인생 된 거예요. 이 얘를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같이 성당에 신앙생활 하던 애가 안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거 뭐 그 신천지에 빠졌다고 만났더니 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를 낳아주기만 했지 뭐 해줬냐고. 맨날 돈 없다고 라면 먹으라고 나 이거 살만 쪄놓게 해놓고. 네?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살도 빼게 해주고 좋은 옷도 해주고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해줬다고. 신천지가 도대체 왜 나쁘냐고. 거기도 성경 얘기하더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예. 대단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아무 훈련도 없이 그냥 말 몇 마디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이단을 떠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는 그럼 지옥 가라 내버려두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 이단들이 어설프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단만 연구하는 이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과 같이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야 저도 뭐 알 수 있죠. 공부하면 알 수 있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목사님들도 쉽게 그걸 가서 하지 않아요. 진짜 심각하면은 그런 상담소를 데려갑니다. 가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게 해요. 네. 이거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괜히 상대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 그래서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출병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실력이 안 될 때 진 밖에 내보내서 멀리 하라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셉도 그랬어요. 보디발이 집이 비었을 때 안주인이 막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예? 안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그 옷까지만 벗어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때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왜 이러세요? 주인마님 생각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 계속 앉아있을 보세요. 세상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아마 결국에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요. 그냥 옷까지 벗어도 그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네? 피해버렸어요. 이렇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될 때는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게 지혜 볼 수 있어요. 그럼 피하되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 세상으로 피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려고 해요. 여기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한 줄 끝날 때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후렴에서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요새, 산성, 소망, 힘 이거 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제가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 구절 일일이 안 찾아보겠지만 시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똑같은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죄의 유혹에도 빠지고 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어리석게 내가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요. 꼭 주님께 피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